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징조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유럽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두 권의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합당하게 잘 준비하는 길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에도 3-4번 정도 마태복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왜 또다시 마태복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까지 마태복음 하실 때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님들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2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1장과 2장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왕국의 시제, 그리고 13장의 왕국의 외형, 그리고 24장, 25장에 있는 왕국의 출현에 관한 이런 큰 높은 건물이 지어지려면 1장과 2장에 있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보지 못한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지라도 5장, 6장, 7장에 들어갈지라도 13장에 들어갈지라도 24장, 25장의 말씀을 다룰지라도 그것은 그때만 공급이 되고 우리 생활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변화가 부족하냐면 기초공사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과 2장 말씀을 반복해서 이 안에 있는 중점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3쪽이거든요. 이 3쪽을 제가 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점 위주로 제가 고통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져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셔서 하시면 주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관한 기록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 구주이신 복음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왕 구주이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안으로 이끌리셨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어서 2장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길을 보여준다. 그분의 오심은 예언되었고 그분은 오셨으며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발견한가에 문제가 남아있다. 자, 여기 1장에서는 그분께서 오심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오셨으며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오시기를 구약에는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여기에 계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제 오늘 부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제가 고통하고자 하는 부담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발견되심. 2번 하늘에 속한 이상인 별에 의해 인도짐. 이 이방인들이 여기 2장 2절에 말씀해 보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라는 것을 지시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하셨거든요. 인도하셨는데 이 이방인이 하늘에 속한 이상인 별에 의해서 인도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다. 그것은 성경과 거룩한 종교로부터, 성경의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제사장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주님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시하셔야 되는데 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중간기에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심을 없었다는 거죠. 신구약 중간기 동안 그건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은 갖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죽은 지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문자로 된 지식에가 각혀 있었거든요. 각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계시하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죽은 문자 안에 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을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그 빛나는 별은 멀리 떨어진 어떤 이방인 땅에 있는 몇몇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동쪽 동방으로부터 왔으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다. 자, B번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립니다. 그들이 처음에 별의 인도를 받고 계속 별을 따라갔었는데 어느 한중간에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거든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데 한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수도였거든요. 수도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한다면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 왕궁이 있는 그 수도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별을 계속 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 한중간에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관념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 1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죽은 문자로 된 머리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박사들은 그분에 관한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다. 그 박사들은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바로 뭔가 이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가 있죠. 또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험이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관념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념에 빠지는 바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상에 의해서 나는 뭔가 이상을 봤다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냈고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인 관념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박사들은 잘못 인도되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뻔하셨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그들의 시주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10은 성경 말씀으로 발을 잡힌 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힌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때에 당신은 이상을 갖고 있지만 당신의 인간적인 관념은 당신을 올바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당신이 이렇게 미혹될 때마다 당신에게는 성경이 필요하다. 이번은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힌 후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구멍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정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그리스도의 구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연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제 말에 걸림이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어디 성경 한 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는 양방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만 우리가 주의하고 성경만 연구한다면 여기처럼 죽은 지식이 된다는 거죠. 죽은 지식이래요. 그래서 구멍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한 해에 속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에 속한 이상이 때만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상만으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으로 할 때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이상이 함께 구멍을 잡힐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들,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번,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이 성경을 있을 때 처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있을 때 깜짝 놀란 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박사들이 가는 길에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거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차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달리 이상을 못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었다. 자, 여기 그들이 왜 같이 가지 못했느냐? 그는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살아있는 인격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늘의 별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종교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있죠.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생활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멀어지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주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성이 출려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마숫자 3번에서 이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고통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는 이상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요한숫자 3번에 가가지고 여기 3번처럼 빛나는 별을 갖는 두 가지 방법을 있죠. 고통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되지만 더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별에 의해 다시 인도된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이상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이상을 보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하시더라도 그 받았다는 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상 자체가 성경 말씀 통해서 바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거리 혹은 어느 집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태어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만 어느 거리 어느 집에서 태어날 것인가는 이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상이.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 성경에 이상이 더해져야지 어느 거리 어느 집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죠. 3번, 살아있는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 성으로 인도했으며 또한 아기가 있는 정확한 거리와 집으로 인도했다. 그 장소에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자, F번과 G번은 나중에 고통하기라고요. 자, 여기 말씀처럼 이장이 보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이상입니다. 오늘 수많은 주님의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이상이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장에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0장 3번으로 가서 살아있는 이상을 이 하늘에 속한 별을 갖는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성경과 이상 외에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로마 10장 3번 별, 즉 하늘의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길. A번 그리스도께서 버리실 것임이 예언되었고 그분은 별로서 오셨으며 계속해서 별로서 계실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다루는 사람들 또한 별들이라고 말한다. 자, B번입니다. 빛나는 별을 갖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면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속에서 무언가가 밝아올 것이면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계속해서 연구할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할 때 샛별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돼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을 연구하실 때 성경의 중점 진리, 중심 진리를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심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부차적인 진리도 다 중요하지만 중심 진리는 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중심 진리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진리고요. 그 영과 몸, 그리고 생명과 건축. 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진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 다음에 그 영과 몸, 그 다음에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네 가지 구조인데 이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샛별이 떠오르서 그 말씀이 분명해지고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 진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너무 어렵다, 너무 딱딱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부차적인 거 있죠. 부차적인 거, 수많은 부차적인 거 가지고 철거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다이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이 중심 진리를 주로 많이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여기 10번에 이제 그 영과 관계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의 기도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면 반드시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연구만으로는 부족해요. 연구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돼요. 기도로 읽는 걸 한번 훈련을 시킨 적이 있으신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샛별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 당신은 샛별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있죠. 영을 사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저는 정말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됩니다. 중심 진리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죠. 깊이 있게 연구하지만 우리가 이게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구멍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는 구멍이 다 있습니다. 구멍. 근데 오늘날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왜 살아있지 못합니까? 생활에 변화가 왜 없습니까? 왜 여전히 아내와 다투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의 기도로 이금으로 우리가 생명 공급을 얻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방법. 성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간다면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인도를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빛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나는 성도들, 나를 목양해주는, 그리스도께 안내해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빛나는 성도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구멍이 잡아주는 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번 항목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감되거든요. 수구하고 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윈도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세계 안에서 갇혀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구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빛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자체가 발광체예요. 발광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목양해주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빛나는 성도들이 반드시 제게 있어야 돼요.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써 별들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목양해주는 빛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다이건 그리스도 여기처럼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계신 곳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10번. 별을 갖는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그 영과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빛비춰 주시고 계시를 주신 분이 그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에 게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새끼 밥 먹기 전에 제가 계속 실행해 오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요. 해보십시오. 그 말씀 밥맛이 꿀맛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먹자 이러면서 말씀은 아침 봉합 말씀도 좋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영을 사용해서 기도를 읽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고 또 음식도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접촉하고 말씀을 기도를 먹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다이건 빛나는 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시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바로 다음 절은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특별히신 주 예수님께서 그 영께 그리고 신부인 교회에게 연계되어 계심을 증명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별이나 살아있는 별들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그 영과 교회가 필요하다. 그 영에 의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쉽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갖게 되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쉽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갖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에 의해 교회를 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단체적인 은혜의 공급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런 놀란 방식으로 또 쉽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그 영과 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이후에 어떤 생활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환한다는 겁니다. 순환, 요한이 1장처럼 뭔가 순환한다는 거거든요. 순환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길만 알고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이게 순환이 안 돼요.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합당할 때 다시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좀 더 높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왜 더 나가지 못하고 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더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F번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약의 의미. 이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세 가지 예물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물, 세 가지 예물은 주님의 삶의 세 가지 요약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활의 세 가지 요약입니다. 그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약이거든요. 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세 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 이번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드린 예물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약이었다. 성경의 그림에서 금은 싱싱한 봉성을, 유황은 부활의 향기를, 모약은 죽음의 향기를 의미한다. 의심할 바 없이 박사들이 이 예물들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행한 것이로서 그리스도의 싱싱한 봉성의 가치와 그분의 부활과 죽음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주님의 삶의 특징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한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봉성에 의해 살지 않고 거듭났을 때 바로 싱싱한 봉성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림같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혼생명을 거절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생활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 내 자신 안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른 신장 생명과 봉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말하는 건지, 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모의하기 부족한 생활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 생명이신 이분에서 차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예물을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제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헌신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한금과 유향과 모약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매일 그분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를 동그라미 썼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퇴근한 이후의 생활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합니다. 2번 박차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분께 경배하고 이 귀중한 보물들을 드리고 난 후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 다른 길은 원래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이었다. 원래의 길이 뭡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거쳐서 온 길이거든요. 그 길로 돌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이전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에서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배움과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한 길이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관념의 그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인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른 길이 뭐냐면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서 행한 길은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평안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 할 때 생명의 누림이 없고 죽음의 느낌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전 길이라는 겁니다. 이전 길. 다른 길은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생각을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두는 실행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영에 준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행하는 길이거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전 길이라는 거죠. 이전 길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원래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자, 다른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선약의 길을 가게 되고 왕국의 길을 가게 되고 보상의 길을 가게 되고 이기는 이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첫 번째는 헌금과 위안과 모약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로마 10장 5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5번에 4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분에 관한 성경 말씀에 주의할 뿐 아니라 요셉이 꿈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적극적인 인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여기인데 적극적인 인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적극적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성경 말씀만을 주의하고 적극적인 인도를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를 놓칠지도 모른다. 적극적인 인도를 주의하려면 갈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여기 적극적인 인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주님과 고통하는 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인도는요, 끊임없이 주님과 고통하는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심지어 우리가 세수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우리는 주님과 고통해야 돼요. 주님, 당신이 참된 물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새안이십니다. 당신이 없다면 제 얼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주님과 고통하십시오. 이렇게 고통할 때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어떤 인도가 필요할 때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님과 고통은 연결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자꾸 끊어져요.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인 인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리고 13절, 그들이 떠나는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을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22절입니다. 아케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통치한다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무시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자, 여기 네 가지 보면 꿈에가 계속 나와요. 꿈에 하나님 지시를 받고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이게 개초적 방법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거 가독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또 신약에서도 한 번씩 꿈에서 말씀하시지만 신약의 원칙은 영안에서 고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안에서 고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면 먼저 이집트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하신 이 과정이 그 종점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종점도 나사렛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 가지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나사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B번입니다. 이것은 친한 자들을 통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2번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마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가지를 가리킬 것이다. 그 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지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주터기에서 나온 한 샷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무렵에 다윗의 보좌는 무너져 있었다. 이것은 다윗의 왕가의 주기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새의 고주터기에서 한 샷이 새로 돋아나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났다. 이 샷은 비천한 장에서 찻뜨고 자랐다. 자, 여기 보시면 이 4번의 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나사렛 사람고 한 가지가 되시게 했다. 이 가지는 우람한 나무의 높은 가지가 아니라 이새의 거두터기에서 나온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하여금 오늘날의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여기처럼 왕가의 주기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수련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이후에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유가 이기는 이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